것처럼 우리 김상규 목사님 갈라디아서 강해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 오시는 분들 저희 영암학당 최고의 학생들이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떠셨어요?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좀 마음에 새롭게 와닿으셨죠? 어쩐다고? 뭐라고? 네. 가장 중요한 걸 깨달으신 네네. 갈라진 틈 사이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뿜뿜 뿜뿜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그 마지막 강의이자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이다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 김상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온누리교회 청년부 사역자로 부임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는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사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상규 목사님은 이렇게 오래전에 저희 초등부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셨다가 또 이렇게 그 다른 전임 사역지 나가셨다가 저희 교회 다시 이렇게 오신 아주 특별한 우리 영암교회와는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신 5년여 사역하셨어요. 5년이 좀 넘게 사역하셨는데 또 이제 다음 걸음을 위해서 이제 저희 교회를 다시 나서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이 시간이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상규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갈라져서 이제 거듭나시려고 우리 집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또 말씀을 해주셔서 더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저는 늘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5장 6장을 보면 성령님으로부터 이제 자유함과 성령님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됨을 고백하는 바울의 권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까요? 라는 기도 중에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찬송가를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성령을 부어달라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갈라디아 말씀 살펴볼게요. 찬양할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그래요. 제가 더 행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덧 마지막 4주째가 됐어요. 갈라디아서를 살펴본 지 엊그제 같은데 명절도 쉬고 이제 5주 차죠. 주차로는. 근데도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한번 쭉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5장 6장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셨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빼고 이 복음이 이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들이 이 훗날 이 학문으로 신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뭐 그리스도론, 신론, 교회론, 종말론 뭐 이런 학문들로 이어지기까지 사도 바울의 이런 학문적인 그 뭐랄까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이 엄청나게 출중했다라는 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전도 여행을 가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유대주의, 율법, 할례 이렇게 자꾸 다시 돌아가려고 미혹을 하자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금 이제 서신을 쓰게 되면서 갈라디아서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바울입니다, 뭐 사도입니다, 막 이렇게 시작을 할 만큼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의 이 상황에 많이 격양되어 있고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거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기 시작으로 갈라디아서가 시작이 되었죠. 1장하고 2장. 그래서 1장하고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이게 정말로 참된 복음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내는 것이 이제 1장,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율법을 강조하고 또 할례를 강조하는 것에 미혹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권면을 하죠. 그리고 3장, 4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강조하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이신칭의라는 이제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죠.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율법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그냥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너 참 의롭다라고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참되게 믿으면
우리가 의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과 할례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과 할례에 얽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더 나아가야 합니다를 권면한 게 3장 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장 6장의 말씀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자유할 것,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또 자유함으로 더 나아가야 함을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해주고 있는 게 5장하고 6장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갈라지고 거듭나서 우리가 거듭난 새 삶을 성령으로서 새 삶을 자유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자유함이고 어떤 목적의 자유함인지 사도 바울이 이제 5장하고 6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라는 적극적인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과 이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에 대한 경고를 또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유대주의자들에게 이제 미혹되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할례를 받기를 시도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까지 이제 권면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할례 율법으로 돌아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고 할례를 받아야 의로움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서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서 끊어지는 행위다.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면 율법 전체를 이제 행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율법의 정죄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율법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할례 문제를 계속 특별하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자유를 갈라디아 교인 지역의 그 교인들의 자유를 얽매이게 하는 게 바로 할례고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라고 표현을 이따가 말씀에 보면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은 앞에서 말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것을 권면했는데 그럼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얻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얻으신 그 자유를 사랑을 위해 서로 종노릇하라고 13절에 이제 권면을 하고 또 둘째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16절에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 그리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대조하면서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제 경고를 하고 성령을 쫓아 살 때에 그에 합당한 성령의 갈라디아서에 뭐가 나오죠? 성령의 두 글자? 성령의 우리 이제 막 과일들을 뭐라고 맞아요. 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 때, 성령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6장 1절에서 10절은 이제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타인을 위하여 선을 베풀고 삶을 살아야 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11절에서 18절은 이제 바울이 서신의 이제 결론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요약하면서 또 똑같은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정말 무익하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게 섰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훈계와 축도로 5장, 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요약해드린 걸 보면 제가 안 가져왔네요. 혹시 한 장 뒤에 남는 게 있을까요? 네, 여기 이거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5장 6장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좀 살펴볼게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제각성 및 할례의 시도의 해악성 경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할례를 시도하는 게, 할례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서 12절까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자유를 굳게 지킬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인 할례의 시도가 얼마나 좋지 못한 것인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하죠. 그리고 할례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도 또 해악성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할례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좋지 않음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자유의 선용으로서의 사랑의 섬김 및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권고. 이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은 성도로서의 자유의 바른 사용으로 사랑의 섬김을 권고하고, 또 이제 육체의 소욕보다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됨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행할 것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5장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6장 시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한 기본 교훈들입니다. 기본 교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입니다라는 것인데요. 연약한 형제를 책임지고 짐을 함께 져야 됨을 이제 권면합니다. 보면은 짐을 서로 나눠지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잘 믿고 잘 사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품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 반만 잘 가꾸고 내가 말씀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 혼자 그 열매를 누리면서 사는 것은 예수님의 바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밭을 잘 가꾸었다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좀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짐을 같이 나눠지고 도와야 됨을,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한 것을 바울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계속 꾸준히 선을 행해야 됨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장 11절에서 18절은 이제 최종 바울이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자유함을 누리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십시오라고 이제 당부와 축도로 이제 인사를 맺게 되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린 새 한글 성경 또 같이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5장 1절에서 뭐 12절까지는 이런 내용, 그리고 5장 13절에서 26절까지는 이런 내용, 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런 내용, 6장 11절에서 18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읽어보시면서 지금 바울이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구나,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얘기해주고 있구나, 지금 바울이 우리 공동체에게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 권면하고 있구나, 지금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권사님 집사님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리스도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다시 이제 할례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보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님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 받는 사람에게 일일이 내가 다시 증언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님하고 상관없어졌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여러분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님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여러분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성령님을 힘입어 믿음의 기초에서 희망하는 것, 곧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 받은 것이나 할례 받지 않은 것이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의미 있는 것은 사랑을 통해 작용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잘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런 부추김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한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 잘 달려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잘 복음의 예수님을 향해 잘 달려가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았다는 이 누가는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이 여러분들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추김,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할례와 율법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적은 누룩이 반죽덩이 전체를 불풀게 합니다. 나로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무슨 생각을 품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요.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심판을 떠안을 겁니다. 그가 누구든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하고 있다면 왜 아직도 박해를 받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라는 걸림돌은 벌써 치워졌을 겁니다. 여러분을 뒤 흔들어 놓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잘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에 빠뜨리게 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도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왜 할례를 받고 이제 선포한다면 내가 왜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라는 말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이들에게 이제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은 그 자유를 몸뚱이의 욕망을 채울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라는 권면이죠. 율법 전체는 이 한 말씀 속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줄곧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망해버리고 말 테니 조심하십시오.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하고 그러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제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구약과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지 계속 이 율법을 사용하면서 이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몸뚱이의 욕망을 채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몸뚱이가 욕망하는 것은 성령님에 반대하고 성령님은 몸뚱이에 반대하시니까요. 서로 이제 상반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서로 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들을 실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이끌려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몸뚱이의 일들은 분명합니다. 그것들은 음란한 짓, 깨끗하지 못함, 멋대로 놀아남,
우상숭배, 주술, 적개심, 다툼, 질투, 분노, 자기만 생각함, 분쟁, 분열, 시샘, 술취함, 흥청망청함과 그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전에도 경고했던 대로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끊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의 욕망대로 사는 삶, 음란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거라는 확실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자 경고입니다. 그래서 육에 따라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이제 육에 대한 것들, 안 좋은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이제 이후에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참음, 다정함, 착함, 믿음직함,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율법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몸뚱이를 욕정과 욕망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갑시다. 우리는 우쭐대거나 서로 화를 돋우거나 서로 시샘하지 맙시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자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제 육체의 이런 욕망과 욕정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이 2장에서 고백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육의 욕망과 욕정대로 살지 말고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갈게요. 6장으로 넘어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 교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믿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기본적인 교훈입니다. 제가 이걸로 이제 청년부 설교할 때 이 본문으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정말 기본이라는 것이죠. 당연한 우리가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것은 의무이거나 어떤 막 노력을 해야 되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도 이건 정말 그냥 기본 당연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라고 이제 권면을 해서 제가 청년들에게도 우리 서로 이제 서로를 위해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자라고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의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잘못에 빠진 것이 발견되면 여러분 곧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잘 살펴서 그대 자신마저도 유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님의 법을 제대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율법,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서로 짐을 쥐어주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하는 일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혹시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한 일에 비추어 혼자 우쭐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자기 몫의 짐을 짊어져야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잘났다, 서로 누가 뭐 잘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가르쳐 들려주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속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비웃음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씨로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어 드릴 테니까요. 자기의 몸뚱이에다가 씨 뿌리는 사람은 몸뚱이로부터 썩음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계속 이제 비유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일을 하다가 실망하지 맙시다. 지쳐 쓰러지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거두어 드릴 테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한테 선한 일을 합시다. 계속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일을 서로 좋은 일을 해주라라는 권면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베풀고 사랑하며 그렇게 이제 지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이다라고 이제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바로 십자가이죠.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나의 손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썼습니다. 몸뚱이에 드러나는 것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할례받도록 강요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죠. 그것은 다만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일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례받는 사람들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바라는 일은 여러분이 할례받게 해서 여러분의 몸뚱이를 내세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말고는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역시 세상에 대해 그렇습니다.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창조입니다. 이러한 잣대에 맞추어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해 평화와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하는 것은 할례 받는 사람들의 그런 육신의 자랑은 필요하지 않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뿐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역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2장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그래서 이제 끝맺는 말과 축복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제 서신을 마무리할 때마다 축복과 권면의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시는데 그 축도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신을 읽어보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게 축도네? 라고 나오시는 서신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려드리진 않을게요. 자,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힘들었어요, 사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 상황을 들었을 때 바울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이제 내가 이렇게 서신을 썼으니 여러분들 또 똑같은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정말 사정사정하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에게 그런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십자가만 자랑하고 복음을 제대로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상처 자국들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니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멘. 이렇게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쓰면서 얼마나 또 힘들었는지, 마음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고 또 화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애통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가 기록했고 또 누구에게 기록을 1차적인 대상자들 누구에게 기록이 되었고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이 상황 속에서 기록을 했는지, 이 정도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읽으면 더 성경이 더 이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냥 읽다 보면 텍스트 그냥 글자적으로밖에 이제 읽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이제 은혜가 있죠.
이것도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제 헤아리려면은 이런 좀 사전적인 공부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경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읽어 나가실 때 읽기 전에 5분이라도 이게 누가 썼더라? 이게 누구한테 썼더라? 왜 썼더라? 어떤 상황 속에서 썼더라라고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하시고, 이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이단들이 막 판치니까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이지, 이렇게만 이제 인지를 하시고 읽어 나가시면 또 성령님이 더 이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조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다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지만 더 도움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참 읽어도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고 또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또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느 한 구절만 읽고 막 그걸로 은혜 받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느 구절을 펴서 읽었을 때 그냥 그 문자적인 텍스트가 그날은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날은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날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날 뭐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셔야 되는데 또 제가 얘기했다고 이거 누가 썼더라? 뭐 누구한테 썼더라? 이게 아니라 그때 또 주시는 은혜는 그렇게도 누리시고, 만약에 이제 성경을 한번 이게 어떤 성경인지 좀 쭉 읽어 나가 보고 싶으시다면 그 정도. 저희 영암 365 성경 통독에도 아마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다 그 작업을 해 놓으신 걸 거거든요. 마태복음이라면 뭐 마태복음은 누가 썼고 뭐 어떤 상황에서 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조금은 공부를 하시고 읽어 나가시는 게 또 성경에 대해서 더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 사임을 하게 되어서 사실 이게 공교롭게도 참 감사하게도 이제 영암학당 사역을 마무리를 잘 하고 사임을 할 수 있다는 좀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5장 6장을 준비하면서 이 5장 6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데, 이제 성령의 자유함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또 바울의 마음을 또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는 기도를 하면서 강의를 준비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저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게 더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있든 없든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게 더 자유한 거 아닌가. 그래서 막 그 선배들의 어떤 그 울타리를 가두려는 그런 노력들이 막 되게 꼰대 같고 되게 듣기 싫고 막 그랬는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주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이제 나를 조여오는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들이로부터 자유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적인 뜻의 자유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자유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2017년도에 영암교회에 처음 왔어요. 그래서 영암교회에 처음 와서 초등 1부 1, 2, 3학년 친구들 이제 부서를 2년 9개월 10개월 정도 섬기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갔다가 다시 또 영암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21년도에 와서 21, 22, 23 올해 이제 9월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되게 5년이라는 긴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다른 교회를 다녀온 것까지 하면은 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초등 1부 파트 전도사로 있을 때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날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부서 아이들 만나고 부서 선생님들 섬기고 일요일 뭐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만 나와가지고 잘 못 뵀었는데 다시 왔을 때는 양 찬양팀도 섬기고 또 이렇게 영암학당도 하고 수요 예배 설교도 하게 되면서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또 만나면서 많은 사랑을 또 받고 많은 것을 또 배우게 됐고 이렇게 또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임할 때는 이제 본당에 나가서 인사만 하고 끝이에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계신 우리 그 뭐랄까 엘리트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제가 이제 갑자기 막 소감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자리가 사실 없어서 사실 제가 1, 2, 3부 예배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만약에 이제 사임 인사를 하면 앞에 나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뭐 그동안 이제 여기 선교동 김상희 목사님이 사임하시게 됩니다. 저는 인사하고 그냥 들어가요. 막 마이크를 줘가지고 어땠는지 그동안 뭐 2년 9개월 동안의 사역 어땠는지는 막 나누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대신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많은 응원을 받았고 또 많은 기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까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누리 교회로 가게 됐어요. 제가 사실 뭐 교회를 보고 이제 이렇게 옮기지는 않아요. 저는 항상 부서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들에게 마음이 되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3부 예배를 섬기고 그 청년 공동체도 섬기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청년들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청년부 사역자를 뽑는 교회로 가야겠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준비하는 와중에 오늘 교회 이제 청년부를 뽑는다는 만약에 다른 부서고 그랬으면 저는 아마 지원을 안 했을 건데 청년부라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사실 너무 큰 교회라 안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저를 그곳에 제가 필요한지 보내주셔서 저도 이제 아내랑 이게 막 됐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제가 필요한가 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억나실 때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혹 갈라디아서 읽으실 때 제가 생각나시면 한 줄 정도 기도해 우리 김상현 목사님 한 줄만 기도해 주셔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주 동안 너무나도 감사드렸고 앞으로도 이 영암교회를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담임 목사님 종종 이제 인사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저도 영암교회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봤는데 혹시 뭐 조금 이해가 좀 안 되신다거나 아니면 네. 이게 지금 그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와서 네. 그런 그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왔는데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긴 일들인가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바울이 한번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뭐가 일이 생겨서 네. 그러면 다시 또 그러면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로 갔다 왔다는 얘기인가 지금 아니면 어떻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거를 바울한테 뭔가 들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맞아요. 집사님 뒤에 생각하신 게 맞아요.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선교를 했잖아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영암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이제 제가 또 다른 교회로 이제 갔어요. 근데 영암교회가 지금 신천지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 막 다 넘어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당장 올 수 없으니까 편지를 쓴 거죠.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그 이단입니다. 그거 아닙니다라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된 케이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더 이제 막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속상해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봤듯이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내가 알려줬던 거,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집사님 생각하신 게 맞아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목사님?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 회당이 있던 게 아니고 그냥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새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게 초대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있기보다는 집이나 어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서 우리를 위해 막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던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로 불려지게 되었는데, 훗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게 교회라는, 오늘날 같은 교회라는 개념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 그런 모임들이 생겼던 거죠.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등장을 하잖아요, 목사님. 네. 7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7교회는 바울이 다 7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나 교회는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 무슨 교회 있던데? 맞아요. 이제 그 교회들이 다 그 교회들이고, 그 계시록에 대한 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설명으로 짧게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서, 계시록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네. 맞아요. 그 뭐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교회들 뭐 다 그 교회들이 그 교회들이에요. 네, 그 교회들이에요. 이게 듣다 보니까 어설프게 들어가지고 나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깊이 이게 네네네. 근데 성경은 신구약이 다 하나님의 구속사로 꿰뚫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이렇게 집사님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네, 구약하고 신약은 결국엔 하나님의 구속사로서 다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고, 그래서 이 한 권을 이제 막 이거 읽다가 저거 읽다 이러면 이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게 쭉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나중에 신청을 하세요, 목사님에게 요거 목사님 많죠. 에스겔 목사님도 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이 신구약을, 구약과 신약을 구속사로서 이제 쭉 흐름으로 보면은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계시록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계시록도 좀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 썼고 이런 거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계시록에 대해서는 또 어렵지 않게 또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막 이거를 이단들이 계시록을 해석을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계시록을 좀 잘 안 다루는 것뿐이지, 계시록도 사실 이 서우준 목사님이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계시록도 해볼까 했었어요. 근데 서우준 목사님이 하셨다 그래서 제가 안 한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거는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썼던 서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제가 공부하면서 집사님들에게 소개하려고 드렸던 말씀이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어떤 학자는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제일 먼저 기록됐다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바울의 이런 행적들을 봤을 때 이게 먼저 기록됐다라고 얘기들은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또 궁금하신 거나 질문이나 있으실까요? 저희 이제 목사님 이제 그 오늘교회 성전으로 가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청년들한테 가르치고 싶으신 게 뭔지를 그게 좀 궁금해요. 청년부들에 대한 그 사랑을 네네. 싫어하시는지 네. 아, 그러실 수 있죠. 네, 궁금한 궁금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제가 20살 초반에 제가 좀 뜨거웠어.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월요일을 빼고 다 예배를 드렸어요. 화요일 날 예수전도단 집회를 찾아가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드리고 목요일 날은 마커스 예배나 어노인팅 예배를 찾아가고 금요일은 또 저희 금요기도회를 드리고 토요일은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거든요. 저희 모교는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를 섬기고 주일은 또 주일 저희는 저녁 예배가 있어서 7시에 저녁 예배가 있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월요일은 예배가 잘 없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쉬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월요일을 빼고 제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면서 엄청 교만해졌어요. 그때 신앙도 같이 성장했지만 제 교만함이 아주 막 하늘을 찔러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세상에 이제 친구들이 되게 이제 비난하게 됐어요. 그 막 그런 세상의 문화들 뭐 술 마시고 어떤 뭐 클럽 가고 막 이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쟤는 답이 없어. 쟤는 안 돼. 약간 이런 마음으로 20대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좀 저를 이제 깨부시면서 이 친구들에게도 내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20대 초반에 청년이 때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되는 게 이제 평생 이어질 텐데 물론 이제 뭐 영아부, 중등부, 고등부 이때도 사실 신앙 교육이 중요하죠. 근데 저한테는 이 청년들에게 그 마음을 그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욕하고 비난했던 청년들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애타하시는구나라는 그 마음을 주시고 나서부터는 제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깨달음과 함께 제가 20대 초반에 청년일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걸 좀 알려주고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또 좀 전해주고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들보다 이게 더 즐겁고 기쁘고 가치가 있고 행복하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 문화의 청년들을 빼앗기는 게 너무 이제 속상하게 시작했던 거죠. 교회는 재미없고 이제 주말에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뭐 클럽 가고 술 마시고 청년들 다 그런 세상 문화 속에서 지내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졌죠. 반대로 이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좀 데려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점점 이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게 제 이제 사역의 포커스가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중고등부까지는 어떻게든 부모님이 막 억지로 나오게 할 수 있지만 청년일 때부터는 이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일 때 제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청년일 때 열심히 하다가 난 22, 23살쯤 다시 뭔가 침체기가 와서 교회를 떠나도 26, 27살쯤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경우들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살에 성인이 돼서 본인의 어떤 삶을 책임져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전해주고 싶어서 저는 계속 청년들에게 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도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녔는데 청년부대니까는 학교에도 지방에 있고 기숙사 다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보다 유혹하는 게 더 많죠. 청년일 때. 우리나라는 딱 성인이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이게 더 재밌는데 이게 더 기쁘고 이게 더 좋은데라는 걸 좀 전해주고 싶은 게 제 바람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네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 순번이 제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뭐 송은 전도사님이나 이제 예림 목사님이 먼저 하게 됐으면 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못 뵙고 갈 뻔했는데 참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 9월에 먼저 하겠다고 이제 예림 목사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이제 다음 주는 서예림 목사님이 이제 하시거든요. 근데 이 순서만 바뀌었어도 사실 저는 우리 못 뵐 뻔했는데 참 하나님이 저도 행운이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한 주 한 주 너무 재밌었고 또
제가 좀 잘 전하고 있나 또 고민도 되고 그래도 네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애타는 마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라. 서로 사랑해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라.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서로의 짐을 짊어져 주고 성령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영암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영암의 모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늘 항상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4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서예림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 아마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로 또 재밌는 수업을 하실 거예요. 이제 그 서예림 목사님이라고 지금 박사 과정에 계시는데 공부를 저보다는 몇 년을 더 하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제 말씀은 제가 했기 때문에 서예림 목사님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조직 신학 바울이 이제 세웠던 그 신학들 중에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눠주실 건데 아마 맞으실 거예요. 재밌게 아마 해주실 거라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서예림 목사님도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많이 아쉽네요. 네.